안녕하세요. 발달 심리와 기독교 상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제2장 태내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차례이군요.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전 생애적으로 어떤 발달 과제가 있고 어떻게 성장해 나가며 그 과정 속에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달 심리와 기독교 상담의 관점에서 발달 과정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사회학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또 이 세상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기독교 상담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이번 시간에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인간 발달의 생물학적인 기초, 태내 발달, 태내에서의 기형 발달, 태내기의 주요 쟁점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 발달과 생물학적인 기초로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한 인간이 언제부터 한 생명으로 인정을 받는가? 과거에는 이 생명체로 규정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 어머니 뱃속을 나와서 탄생 이후로 그렇게 봤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오늘날은 어머니 태내에서 잉태되는 순간 생명으로 인정하는 그런 경향이 더 많다고 보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고 우리 기독교 상담의 관점은 그렇게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결합이 되어서 한 생명으로 탄생하게 되는데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세포, 하나의 세포가 이제 결합이 되어서 한 생명으로 탄생할 때까지 한 2천억 개의 세포로 그렇게 분열해서 성장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한 세포로 결합이 되어서 태어나기까지, 탄생하기까지 대체적으로 한 280일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이 안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 발달이 가장 빠르고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생명을 보면 정말 신비합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가 큰 이런 생명체로 성장하고 또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한 10개월 정도 예, 그 빠른 속도로 이렇게 생명이 성장하고 발전하는지 정말 신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태내 발달을 3단계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발아기가 있고 배아기가 있고 태아기가 있는데 발아기는 이제 수정이 되어서 2주간 정도, 배아기는 이제 2주 후부터 8주까지, 태아기는 8주 이후부터 출산 때까지를 태아기라 그렇게 보는데 이제 발아기 2주간까지는 이제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돼서 자궁벽에 착상하는 기간이고 배아기는 8주까지 주요 기간, 인간의 몸의 주요 기관이 형성되는 그런 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는 8주까지가 한 인간으로서 정상적으로 인정하고 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견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9주 이후부터는 주요 기관들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이 잉태되어서 탄생하기까지 태내기의 전 과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관점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장애를 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상담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럼 이 발달의 어떤 과정을 또 어떻게 문제가 있을 때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진단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구성에서 보면 22쌍의 상염색체가 있고 또 한 쌍의 성염색체,
세 번째 쌍이 성염색체. 이것이 이제 그 남성과 여성의 관련이 된 성염색체가 23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46개의 염색체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체세포가 인간에게 있고 성세포가 있는데 주로 체세포는 인간의 신체 골격, 몸 이런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유사분열로 이렇게 되는 반면에 성세포는 난자와 정자를 만드는 것인데 함수분열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체세포와 성세포가 인간의 성장에 관여하는 분열을 통해서 세포가 계속적으로 분열함으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명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큰 기쁨이고 아주 큰 축복이죠. 그러나 간혹 일부 장애아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로 태어나는 경우는 요즘의 환경 때문에 또 무적절한 음식물 때문에 또 약물이라든지 알코올 중독, 각종 스트레스가 장애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포에서 염색체로 X자 모양으로 분리가 되고 유사분열, 감수분열 이렇게 일어나는 전 과정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런 생물학적인 이론이 아니고 이런 한 생명과 한 생명의 탄생 과정 속에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성장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문제를 세상의 관점, 일반 학문적인 관점이 아닌 기독교 상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더 중심 관점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모의 유전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형이라는 말과 표현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유전자형은 모든 인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결합 형태를 주로 부모로부터 내적으로 물려받는 그런 유전자 형태를 유전자형 그렇게 말한다면 표현형은 그런 유전을 받은 부모로부터 유전을 받은 그 모양들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현형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전적인 특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또 결합 형태로 속에서 내면 속에서 있는 그런 형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유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다 부모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유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색이나 머리가 곱슬머리다, 혈액형, 눈에 쌍꺼풀이 졌다, 모든 것들이 유전이 있는데 유전은 우성 유전자가 있고 열성 유전자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유전되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난다든지 또 이렇게 유전을 그대로 받는 것은 우성 유전자가 주로 받게 되고 열성 유전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성 중에 우세한 것이 있고 열세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한쪽은 저를 닮고 또 한쪽은 아내를 닮고 또 작은아들도 어떤 면은 성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성을 보면 한쪽은 엄마를 닮고 한쪽은 저를 닮고 온전하게 다 100% 아버지나 어머니를 한쪽을 닮은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쪽을 골고루 이렇게 닮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생명이 신비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의 어떤 유전적인 특성을 만드셔서 후손들에게 이어가게 하셨다. 이게 이제 혈액형의 유전도 쭉 있습니다. A형, AB형, 또 AB형, B형, A형, AB형, O형, B형 이렇게 유전자형도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만나서 한 생명이 탄생할 때 엄마의 유전자와 아빠의 유전자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서 한 인생이 태어나는지 신비한 그런 조직과 조화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의 결정에서 보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이제 결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남성과 여성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성은 대체적으로 염색체가 모두 X 염색체를 가지고 있고 남성들은 성 염색체 가운데 절반은 X 염색체, 절반은 Y 염색체인데 이 Y 염색체를 이제 드러낼 때 남성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정자 난자가 수정을 하면 XY, XX 비율이 150대 100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생하게 되면 106대 100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면 임신 중에 남자아이가 사산 비율이 여자아이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유전적인 질환이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유전적 질병이 더 많이 남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천재적인 그런 특성과 지적인 장애 측면도 여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남성들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통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런 통계는 말할 수 있지만 또 이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일란성 상세화와 이란성 상세화가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일란성 상세화는 하나의 난자와 하나의 정자가 이렇게 배란 속에 난자 속에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난자가 하나인데 하나의 정자를 만나 수정된 다음에 두 개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란성 쌍생아는 유전적인 형질이 거의 동일하고 아주 비슷하고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일란성 쌍생아는 난자가 두 개입니다. 난자가 두 개이고 두 개가 배출이 되어서 각각 다른 정자가 수정이 되어서 각각 이렇게 한 생명체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 형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란성 쌍생아는 아들, 딸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생긴 모양도 상당히 쌍둥이답지 않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주 참 이것도 신기한 것이고 오늘날은 인공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쌍생아 출산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증가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쌍둥이 아이를 낳으면 부모가 어릴 때 키울 때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겠죠. 한꺼번에 두 아이를 양육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장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고생하고 한꺼번에 양육, 한꺼번에 하니까 장단점이 뚜렷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창세기 야곱과 에서가 형이죠. 야곱이 쌍둥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에서는 외향적이고 야곱은 내향적이고 그래서 두 형제가 서로 많이 갈등하고 싸우고 한 사람은 아버지 편, 한 사람은 어머니 편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그런 경향성을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태내 발달에서 이제 보면 발학이 2주간 착상해서 수정 이후 착상해서 2주간의 기간 수정해서 자궁벽에 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주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한 생명체로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 과정이 되죠. 비약이 착상 이후에 8주까지의 기간이라고 봅니다. 주요 기관들과 해부학적 구조들이 이때 다 완성이 되고 형성이 되어 간다. 환경이 아주 민감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이제 임신하고 한 8주 2달 정도까지는 아주 안전하게 잘 보호받고 지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처음 결혼해서 잘 모르고 예전에 저도 큰 아이를 이제 그 아내가 임신한 줄도 잘 모르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다가 큰 아이가 유산될 뻔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잘 하여튼 보호를 해서 잘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보면 9주에서 이제 출생 기간까지인데 모든 신체 기관 구조가 정교화되고 성장이 아주 빠르고 가속화되고 기능이 원활해지면서 이제 좀 더 커가면 아이의 발이 엄마 뼈를 발로 차고 또 이렇게 기능적인 여러 가지 활동이 일어나면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음악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태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내기의 결정적 시기를 우리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것은 뭐 생물학적인 그런 교육이고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태내기의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 상담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이해할 것은 오늘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인데 일반 대중들은 일반 사람들은 생명은 부모가 만들고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낙태 문제를 생각할 때 물론 요즘은 국가적으로 낙태를 함부로 못하도록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윤리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생명이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가 낙태를 그럼 어떤 경우에 인정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인정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예 인정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낙태를 해서는 안 될 것인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같은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톨릭의 입장이 조금 다르고 개신교의 입장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톨릭의 입장이 좀 더 보수적이고 개신교의 입장이 좀 더 개방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8주까지는 낙태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과거에 많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낙태가 가능하다면 아주 산모가 생명에 위태롭다. 또 뭐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다. 또 뭐 여러 가지 조건과 원인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것이죠. 또 유전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전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한 생명을 탄생케 하신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질병을 주시는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는가? 유전병이 어떻게 보면 환경 때문에 농약이라든지 각종 스트레스, 담배, 또 알코올 중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유전병이라든지 각종 장애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악,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간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런 유전병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데 대해서 무관심하신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기독교 상담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 만약에 한 가정에 장애아가 태어났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특별히 우리나라 전통적인 그런 사고방식은 주로 유교적인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애 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해서 가정에
장애아가 태어나면 숨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드러내지 않는 데 비해서 서양 세계는 장애아들도 아주 귀하게 보고 자유롭게 외부 활동도 시키고 어릴 때부터 자기 스스로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그런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또 폐쇄적이었던 것들, 또 왜곡되게 문화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고와 생각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한 생명에 대해서 태내로부터 또 각종 질병으로부터 또 장애 이런 문제까지 기독교 상담자로서 새로운 관점을 익히고 학습하고 또 새로운 의견, 새로운 그런 사상을 우리가 확장해 나가는 것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배우고 나가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두 번째 과목 타임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또 시작하겠습니다.